이 시간 빛의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로 우리가 이제 빛에 대한 말씀을 최종 결론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빛은 바로 나의 어떤 능력들, 잘남, 똑똑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인 빛의 역할, 기능, 최종 결론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빛의 기능을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다면 좋은데 아니라면 뭐가 문제인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 하셨으니까 빛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빛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빛의 기능의 첫 번째 역할은 죄가 드러나게,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삶으로, 암흑으로 쌓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두운 것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미신, 우매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그래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이 밝아지고 인간의 역사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빛으로 세상을 비춰주니까 세상의 어두운 면들, 사단에 속한 면들, 죄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보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문제구나 라고 깨달아서 그것을 고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점점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이 전해진 곳에 노예제도가 폐지되었고요, 미신이 물러갔고 자연과학이 발전되게 됩니다. 우리는 오해하기를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고 세상은 믿음과 관계없는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복음이 증거된 곳에 발전되는 것이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 과학이 바로 복음이 증거되면 발전되는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든 믿지 않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대 문명의 모든 뿌리는 기독교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지도를 펴놓고 보게 되면 기독교가 들어간 곳은 21세기의 문명답게 살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요 21세기 살고 있지만 아직도 보면 무지몽매하게 사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얘기할 거예요. 일본은 어떠냐고. 여러분, 근데 일본은요 메이지 유신 때 영국의 이 문명, 기독교 문명을 기독교 정신만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들여와서 오늘의 저 나라를 이룬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발달된 국가의 모든 뿌리는요 기독교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빛이 비춰지게 되면, 생명의 빛이 예수님 빛이 비춰지게 되면 더럽고 추한 게 드러납니다. 사탄의 역사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은 심판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빛은 심판적 의미가 있습니다. 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자기가 꽤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빛이 가까이 오게 되면 자기의 추한 것, 더러운 것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로 그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온전히 드러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드러날 때가 언젠가, 그게 바로 최후의 심판 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나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위를 십자가의 빛 앞에 온전히 드러내서 야 이게 죄다 잘못된가 이게 알아서 고쳐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게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안 고쳐져요. 그래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꽤 괜찮은 줄 착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정확한 사실들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되어 있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내가 안 한 게 아니고 내가 행한 것이 그대로 기록이 남아서 그로 인해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또 밑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나니.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종말의 때가 되면 완전한 주님의 곁에 온전히 드러나서 우리의 지은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거 내가 안 했는데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명확하니까. 그때는 빨리 그냥 지옥이라도 보내주면 그냥 감사해야 될 판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빛 앞에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될 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생명의 은혜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지지 않아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는 게 최후의 심판의 날이에요. 이 최후의 심판의 날, 저와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손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기 때문에 의롭다만 인정받아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빛이 완전히 완성되는 곳이 어딘가?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예수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온전하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가 더 이상 죄 짓지도 않고 죄와도 관계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우리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 빛을 비추어서 이 세상에 그 빛을 비추어 내가 죄인이구나, 잘못됐구나 깨닫게 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전도,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제가 그냥 묵상하면 느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이렇게 씻어주시고 가려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씻어도 끝없이 아이고 아직도 멀었네 이럴까 봐 걱정스러워요.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몇 개 씻으니까 아이고 더 씻을 게 없네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주님의 빛 앞에서 온전히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빛은 본질을 강하게 합니다. 빛의 두 번째 기능은요, 본질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본질을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맛이 있어지죠. 그게요, 단순하게 맛있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의 본연의 맛을 더 강하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빛도 동일합니다. 빛이 비춰지면 그 능력이 더 확실해지게 되죠. 빛이 없으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본다고 하는데 사실은 빛이 있어야 잘 보이죠. 없으면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빛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빛이 눈이 눈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빛 없으면 눈이 눈 못 되는 거예요. 눈구실 제대로 하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유한한데 그 힘이 더 강해지게 만드는 것이 빛이에요. 힘은 있는데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요. 눈에 보이는 이 밝은 빛도 그 본질을 강하게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빛, 우리의 심령이 비치는 빛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 강하게 합니다. 용기는 귀하고 필요한 것이죠. 잘못된 용기는요, 만용입니다. 결코 용기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참된 용기는 의로움이 동반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동반되어질 때 진정한 용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용기가 되는 게 아니고요, 만용이 될 수 있습니다. 깡패 용기가 되는 거죠. 용기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죄인들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이 우리 보고 불편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일반적의 일들은요, 뭐 좋고 뭐 문제 없을 때는 그리스도인을 불편해하면 안 돼요. 그러나 죄를 지을 상황이 되고 범죄할 상황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불편해야 돼요. 다 마음이 맞아. 왜냐하면 이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 쭉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저거 불편해 죽겠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이 땅에서 협잡하는 불의한 일들이 될 수 없어야 돼. 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게 죄인 줄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죄인 줄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야죠. 부드럽게 지내야죠. 그런데 죄 짓는 상황이 되면 잘 지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우린 예수를 똑바로 못 믿는 거예요. 범죄의 상황이 되면요, 우리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불편해서 견딜 수 없어 죄를 안 짓도록 만드는 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빛된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하셨으니까 빛인 줄 알고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한 결과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합니다. 빛의 기능 첫 번째는, 빛은 죄를 드러나게 해요. 그리고 이 빛이 결국 완전히 드러나는 건 최후의 심판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죄는 보여지니까, 아니까 그것을 죄인 줄 알고 해결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본질을 강화하게 해요. 뭐든지. 그래서 지혜가 지혜되게 하고, 능력이 능력되게 하고, 의가 의되게 하고, 선이 선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 통하여 뭘 하려고 그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이게 빛과 소금의 내용, 비유의 결론입니다. 소금과 빛의 비유가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한 가지가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떠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으면서 신앙생활 잘한다? 성경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일터에서 안 믿는 사람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빛을 보여주며 사는 것,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산속에 혼자 있으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불합리한 일이 많이 보여지는 직장 속에서, 안 믿는 가족들 속에서, 불신자들, 정말 그래서 자기들의 욕심만 차기는 그 친구들 속에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진짜 잘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서 언제나 이방인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이득 따라가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영광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이런 구조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언제나
소수자입니다. 마이너리티예요. 메저리티, 주류자가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자기 죄의 본성에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이런 소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저 죄길로 가니까 내가 어떡하겠어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죄의 길로 가도 나는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의 생명의 빛을 보여주는 소수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빛되고 소금된 가치입니다. 이런 관계성, 이런 책임성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볼 때 이 본문을 서양 사람들은 이해하기 좀 힘들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기독교가 주류인 사회, 심지어는 기독교가 국교인 사회에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르죠. 기독교가 처음 1800년도 말에 우리나라에 전파되어질 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유교와 불교가 지배하는 사회예요.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는데 1800년도 말 1900년 초가 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어서 우리나라가 36년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해방하고 나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6.25 전쟁이 터지게 되죠. 이런 가운데 여러분 3.1운동, 대한독립, 6.25 전쟁들, 이런 모든 일들을 그 가운데서 나라를 지키고 승리하게 한 것이 기독교 정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기독교인이 줄이었는가? 아니요. 3.1운동 당시에 기독교인이요 1.5%밖에 안 돼요. 20만 정도.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그러면서 일제시대를 지나가고 일제강점기 지나가고 6.25 전쟁이 가면서 그때까지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3%도 안 됐습니다. 그러는 작은 소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라의 전체 생명을 이끌어내고 지킬 수 있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감당했고요. 대한민국을 지켜낸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서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녹아져 없어져서 자기가 녹아져서 실제로 내적으로 용해되어서 침투하여서 변화를 일으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빛은 사회적 외적인 것이에요. 밖으로 빛이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금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빛은 사회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그걸 통해 뭘 하라는지 결론이 16절이에요. 읽으실 때 주님 꼭 이 16절이 저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16절 말씀의 은혜들을 삶 가운데 매일매일 확인하고 완성해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 주님을 온전히 보여주라. 내가 잘해서 내 것 보여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나를 통하여 온전히 세상에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내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의 것은 나와 관계없어요. 그러나 내 능력이 미치는 곳,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친구들과 사이든 그곳에서는 분명히 내 능력이 미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빛된 일이고요, 이게 소금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빛이고요, 이게 소금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려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속성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소금이나 빛은 말이 없습니다. 소금이 자기를 녹여서 주변에 소금 맛을 들게 할 때요, 조용히 하는 거예요. 빛이 자기를 태워서 세상을 밝게 비출 때 조용히 하는 것이지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선행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 한다고 나팔 불어가면서 알아달라고, 이건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묵묵히 주의 뜻을, 주님의 빛을 비춰나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절대 숨겨지지 않습니다. 드러난다라는 거.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 때가 되면 다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이 보든 보지 아니하든, 오해하지 마세요. 지난주 들었죠? 사람이 안 보는데 찾아가면서 숨어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보든 보지 않든, 사람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구나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는 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고요, 이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선행은 조용한 것입니다. 빛처럼 말이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선행입니다. 여기에 희생이 있고 그 희생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요, 마침내 구원의 영광의 은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은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많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빛을 많이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과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음식 드실 때마다 거기 소금 들었죠? 주님께서 낫도록 세상에 소금이라 하셨는데, 뭘 할 때마다 태양빛인 전기빛인 밝은 빛이 있죠.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빛이라 하셨는데 기억하시고 소금으로, 빛으로 이 땅의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이 암컷이 될 것이 수컷이 될 것이 결정되는 것이 딱 수정하는 상태에서 이미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암컷은 암컷으로, 수컷은 수컷으로 아주 수정 때부터 딱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악어는 어미 악어가 그 알을 어떻게 품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알이 수컷이 될 수도 있고 깨어나올 때 암컷이 될 수도 있답니다. 미시시피 강에 있는 악어들을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더니 어미 악어가 알을 품어주는 온도가 섭씨 30도 이하이면 그 알은 무조건 암컷으로 태어난답니다. 그런데 만일 어미 악어가 34도 이상으로 품어지면 무조건 그 알은 수컷으로 태어난답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준이 32도랍니다. 32도 밑에면 그 알은 무조건 암컷으로 태어나고, 32도를 이상이면, 어미가 품어진 32도 이상이면 그 알은 무조건 수컷으로 태어난답니다. 결국은 어미가 어떻게 품어주냐에 따라서 알의 향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악어만 그런가? 아니,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은혜에 집중하여서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온전히 보여지고,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가르쳐주고 예수님 바라보며 그 빛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정말 온전히 주님의 은혜의 빛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에서